이 세상에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자기 신념으로 인생의 집들을 쌓아가는 분들입니다. 진지한 영적인 고민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이 자기 확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끝은 실패를 넘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공동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늘 어깨에 훅가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책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의 등에 얼음을 집어넣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네 공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방식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 가치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좀처럼 우리의 삶의 패런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성경인 잠언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본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자들에게서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한 동시에 사실은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미련하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신념으로 가득히 쩔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바리새인들 하면 그 외식주의자들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비판의 소리를 내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의 눈먼 것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쪽팔리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면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말씀에 목숨을 건 종교의 엑스퍼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신앙 전체 삶의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리더십들이었는가 하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성경의 전문가, 엑스퍼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적시로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그동안 썼던 붓, 펜을 바꾸어서 새롭게 잉크를 찍어서 글을 썼던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특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특심했냐 하면 성경 속에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입에 담을 수 없었어. 여인의 태에서 태어난 우리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쓰되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하나님 앞에 떨고 사는 그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볼 때마다 존경을 넘어서 경외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에베레스트 산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능가할, 정복할 자들이 없는 의의 서먼트, 페르마운트, 썸밋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예수셨어요. 젊은 라바이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말이죠,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몰라도 율법의 왕초보인데 정말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겨버리지를 않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를 않나, 대낮에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대낮에 여인과 말을 걸지를 않나,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들 가슴과 생각 속에는 부글부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매도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 여기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저자 때문에 율법의 근위가 떨어지고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 생각을 아신 주님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토라입니다. 토라와 나비임, 율법과 선지자를 합해 시가스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인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점을 찍어야 마지막 활용점점이 되고 피니시 되고 컴플릿 된다,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샤킹한,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썰전의 메스처럼 말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 읽는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존재인 거로 말씀을 읽는 것은 무례함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귀가 얼마나 의심스러웠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그들을 천국 못 들어간다? 자격 미달이다 하신 말도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말이죠. 의로운 그들과 비스무리한 수준도 아니고 그들보다 한정없이 차이가 나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임파서블이다. 심히 혼동스러웠고 정말 그들의 생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라스베가스에서 그 사막의 지대에 갑자기 쏟아진 홍수 때문에 막 건물에서 물 쏟아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죠? 그들의 어려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의 끝말이 아주 짧습니다. 굵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파장이 없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단정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무덤덤한 존재이거나 영적으로 무뎌져서 무감각해졌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센스가 내 신앙 상태를 이민생활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이번에는 주일 설교를 못하겠다, 한 달 정도 더 묵상하고 숙성시켜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오늘 집에 나올 때 제 아내에게 여보, 가장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이니 당신은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말씀을 해석해내면서 이 선언은, 이 진술은 우리에게 영적 충격을 주는 영적인 폭탄 같다, 뇌관에 불이 붙은 수류탄 같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지구촌에 사람이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가장 시리어스하면서 가장 혁명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부담스럽지만 읽어야 되고 해석해내야 되고 적용해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어떤 의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성전까지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완전 품격이 다른 신앙인 줄 아시지요? 남을 강탈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 저 세리와는 제가 다르죠. 저 세리 같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줄줄이 다발다발 열거합니다. 하나님,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 금식해라 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금식하니까 제 금식 수준 아시지요? 누구는 11조 내는 게 어려워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세금 떼고 난 다음에 드린 게 아니라 세금 떼기 전으로 기준으로 11조 드린 줄 아시죠? 제가 좀 문제가 있다면 유별나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좀 문제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즘에,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붙잡혀 있어서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네스로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고 동족의 피를 빨는 세리고 흡혈귀 취급을 당해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귀에만 들리게 조그만하게 말하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똑같은 회당에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데 그가 유일한 저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죠?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하고 굉장히 같은 식사 자리에 계셔도 멀리 앉으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거드름 피우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하고 같이 앉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죄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라도 더 교회에 와서 고백하고 살고자 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어렵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소셜 디스턴스에, 스피리추얼 디스턴스의 근거를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자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가슴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착각인지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착각 속에 살아왔고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 소양이죠. 포인트가 뭐죠? 예수님과 그들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의로움의 잣대, 기준, 캐논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행위,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율법 조항을 어기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문자적으로 지켜내면 자기의 의로움이 쌓여져서 이 쌓여진 자기의 행위 때문에 천국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 사다리를 걷어차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의 의로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조목조목 클레임을 거십니다. 인다이렉트리 말하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몸이 많이 아프시죠?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지, 미국 가서 받아야 될지 예산일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CT나 MRI를 촬영을 하려고 하면 꼭 그 전에 비우고 난 다음에 조영제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계속 안 해도 되는 건강 상태로 사시고, 해보신 분들은 그렇다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속에 겸손의 조영제를 마시기를 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영제를 마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성령님을 들이마시면서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면서 이 말씀들을 읽고 싶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였도다?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초등학교 학생이면 다 아는 말씀이겠죠.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 살리는 걸어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들은. 그 다음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그천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 말씀,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그 다음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번드러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구나. 주님의 MRI 진단이에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좀 주시겠어요? 한 장으로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보는 관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에 대한 관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와우, 대단하네, 짱이네,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겠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겉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뭐죠? 와우, 썩어 있네, 화가 임하겠네,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뭘까를 참 많이 고민해 봅니다.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세상 살면서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사람의 관점이 나를 해석하고 사람의 관점이 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 내면을 살피고 내 영을 살피고, 그래서 교정받고, 그래서 하나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겉모습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내면을 보세요. 사람들이 못 보는 속 사람을 보시는 거고,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커리어를 보지 않고 짭을 보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를 보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주님이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박하 회양 근처는 음식을 아주 향기롭게 하는 작은 물품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11조를 바쳤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 관심 주다가 율법의 본질은 버려버리게 됐는 아이러니인 거죠. 모순인 거죠. 가난한 자 권리를 보호하는 정의가 버린 거예요. 동족에 대한 자비도 버려버리고 인간관계의 신의를 버렸으니, 그렇게 율법 잘 지키려고 600여 세계의 조항을 만들었지만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변경되고 변질되고 변절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타는 꿀떡꿀떡 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계명 중에 하찮은 것은 무시해버리고, 지키기 어려운 법종은 속여버리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했다. 문자적인 것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 속에 담아놓은 본심, 인텐션, 뜻,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613개 조항을 응축하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율법 사랑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율법은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를 들면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와 말로는 살인을 하는데 행동으로만 살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설도 하고 그 사람을 저주도 퍼붓고, 속으로는 비난도 하고, 어떨 때는 말로 낙심케도 하고, 분노를 일으킬 것 다 하는데도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 됐지, 그러니까 살인자는 아닌 거죠. 그게 율법의 해석이었던 거죠. 물론 율법이 중요해요. 이에는 이로, 이가 하나 부러졌는데 하나 때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가 하나 부서지면 내가 나가서 이 세 개는 부수고 눈도 지어받고 와야 되는 게 우리들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율법의 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문자적으로만 매여 있는데 주님은 뭘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형제를 낙하라, 낙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살인자다라고 주님은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요 죄고, 사랑이 없고요 낙하로 가면요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우리는 숱하게 많은 내 가족을, 내 가까운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 수준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동기까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 하니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주님의 이 진단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율법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평생 율법만 지키고 살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과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나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사망의 몸에 있으니 이 고민, 이 데스퍼레이션, 이 비참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라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몸서리치게 고민하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나의 가슴을 치는 자, 그 자가 참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기독신문에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살인자와, 누구요? 예수 믿는 살인자와 예수님 믿지 않고 평생 봉사만 하며 산 사람,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고 윤리의 잣대로 볼 때는 평생 예수는 안 믿었지만 자기의 그 수고한 그 할머니의 그 숱한 일들인데 그 모든 돈을 다 장학재단에 기금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살인자인데 예수 믿는다 하고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그것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죠. 그런 예수니까 나는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박애주의라 할지라도, NGO 단체에서 봉사하는 자라 할지라도, 종교에서 해탈 열반했다 할지라도, 추기경이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수도원 원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자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이 말을 돌직구를 날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가치관 생각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대로 믿는 자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의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전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내 그런 살인자인데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그런 거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실 거고, 한번 봐라,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너무 독단적이라는 말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절대 자기 노력, 자기 고행으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박애주의자라도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하나 더 얹어놓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어렵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없다 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책들을 꽤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저는 세례를 3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 몰래 허락 안 받고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가 도둑 세례 받았다고 호적에 판다고 해서 많이 혼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베프티스트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들으면서 그 교회는 베프티스트 교회였는데 반드시 베프티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덕을 세울 겸 해서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고독 속으로 제가 질문 속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죄가 찾아와서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때문에 너무 몸부림을 많이 치다가 딱 이 말씀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드가 네가 할 것은 네가 잘하고 네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네가 뭐 어떤 것으로서 뭔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의로우신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했는데 너는 뭘 더하려고 하느냐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면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 저 헬라어의 휘나 용법은요 아무도 저 하나님의 고집을, 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를 믿고 다시 이제는 제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해준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아서 저는 세례 1번 받고 침례 2번째 받을 때 마른 죄인으로 들었다 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예수의 피 거저주시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의, 그 의만 믿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세례를 여러 번 받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이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의를 천국 들어가면서 보태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가 누구든지 그가 다리가 하나가 짧든지 눈이 없든지 키가 작든지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화목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죄 많은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를 보고 그분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책북은 좀 이게 여겨준다는 게 레콘, 회계장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의로워. 너는 의로워 하는데요. 그 의롭다 여겨주심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의 이룬 것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그게 레콘, 레기조마이 헬라 단어인데 그게 뭐냐, 여기에 책북을 써요. 쓰면 그 밑에 카피본이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죄 덩어리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의로운 자가 아니야, 불의한 자야. 그런데 여기에 카피본 속에 있는 이 원본,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행위보다 앞서서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의의는 뭐냐? 이렇게 화목제물 되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의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의로운 행동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꼼꼼스럽게 읽어볼 때 우리가 의로운 존재만 되기를 강조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은 더 나은 의를 표현하지 않으셔요. 천국에 들어갈 더 나은 의 속에는 우리의 존재와 아울러서 우리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능가해야 돼. 서페이스, 넘어가, 수준이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예수 믿는데 왜 이 야슈고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몇 명만 믿어도 세상이 바뀌는데 왜 이렇게 쪽수를 못 쓰냐? 저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신중하게 성도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삶으로 내리는 뿌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굉장히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 사도의 지적처럼 믿음과 행위를 연관시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문제 제기예요. 성도의 믿음과 삶, 행위,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살아내야 되는 존재들인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자만할 일이 아니라 행위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의심스러운 씨앗이다. 싹이 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씨앗은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죽어도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의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참 씨앗인지, 참 예수님의 씨앗인지, 그것은 의심해 볼 문제제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저자는 말하기를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믿음과 삶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도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7절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까 성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켜 행하는 데까지를 요청하는 복음이,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여전히 율법 속에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할 것까지가 요청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주의한 사람 가운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의를 해두더라고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의를 덧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 형질을 바꾸신다는 것이다. 유전 형질을 바꾼대.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앞으로 너희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예배 잘 드리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새 피조물, 이미 이식 수술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 윤리가 망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다워서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개독교가 이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수 없고 피해가서 안 되는 실존적인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유전 행적이 바뀐 존재들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새 피조물로 불렀다는 거예요. Divine character, 신의 성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신의 성품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 거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어렵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외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도록 초대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이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의를 덧입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말씀 사랑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는 너 어떻게 천국 들어갈래 할 때 내가 했던 얘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무겁게 진실되게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좀 묵상한 부분 가운데 더 나은 의의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를 아주 짧게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날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으로 챙겨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로는 천국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문 앞에 서는 날까지 세리처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자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중에 베프티스트 계통들은 저 목사 설교 중에 맞나? 한번 믿으면 의인인데 그거는 천국 가서 우리가 토론하기로 하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있잖아요. 나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 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저 그 겸비한 심령, 그 자에게 주님은 항상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날마다 예수의 피의 옷을 챙겨 입고 어려운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성도님이고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까지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가족들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구약 성경도 빠삭하십시오. 신약 성경도 읽으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를 행하면서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집에 가서 읽었어요. 마지막 그 마라나타 천국 그거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 하나를 빼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뺀다 그러시고, 여기 말씀을 더하고 가르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재앙을 우리에게 퍼붓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빼고 더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고민하는, 완벽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가리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내 말과 내 행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본질도 사랑이고 십자가의 본질도 사랑이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아는 성경 지식,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담 때문이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린다면, 목사는 참 바리새인이 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전하긴 하지만 어쩌면 가장 못 살고 있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은 몰라요.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야, 박 목사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너 그렇게 피해가면 되겠니?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성령님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가 되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상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기본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성경책은 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돈 문제에 있어서, 약속 문제에 있어서 이 샌안토니에서 만약에 나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 나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니나 믿으라, 그렇게 살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도 지키고 기본기에 충실하며 절대로 내 삶 때문에, 내 바리새인적인 삶 때문에 니나 믿으라 예수,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말은 하되 외식적인 행동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얘기하면서 사복음서 안에 보면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말은 하되 그렇습니다. 아유, 바리새인 저것들은 그냥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말도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되 행동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진짜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성도들 전부가 다 바리새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간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도둑질하지 않는데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리새인처럼 좀 말하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삶이 뒷받침돼야 바리새인처럼 말할 수 있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죄인데 죄라고 얘기도 안 해. 삶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머리 좋은 여러분, 우리 온누리 성도들 다 바리새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품격과 말이 좀 말씀에 가깝게 한 차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삶이 안 따니까 말을 못해. 그러니 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하십시오. 우울한 생각이나 남을 비하하는 태도나 문안받는 거나 상석에 앉는 거나 칭찬해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린 다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여전히 바리새인 수준에서 있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바리새인처럼 말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나 외식하지는 않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가장 바리새인 되기 쉬운 저에게 니나 잘해라고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뼛속의 예수, 우리의 피 속의 예수, 우리의 생각 속의 예수,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만 가득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그 천국문 입구에서 오직 예수님 은혜로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 믿고 이 문을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해서 아버지 앞에서 만나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며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